할렐루야, 해방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1절과 2절만 오늘 말씀 같이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공통적인 문구가 있어요. 어떤 문구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또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길게 전하지만 그냥 결론적으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드리면 다른 어떤 것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시길 원합니다. 그분과 친밀한 사귐과 나름 교제의 시간으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기쁜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혹 누가 정죄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넘어질 필요가 없다. 단 전제 조건은 내가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근거로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그 자체로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흠이 많은 사람 아닙니까? 저도 연약하고 흠이 많은데 어찌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패러독스 역설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면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 이 말의 단어 자체가 기분이 나쁘죠, 그렇죠? 누군가 나를 너 죄인이야 라고 탁 찍어서 말할 때 그 얼마나 기분이 나쁠까요?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곤혹스럽고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정말 복음대로 고지고대로 전한다고 하면 당신은 죄인임들라고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죄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심판의 결과로 오는 유죄 판결인 거예요. 땅땅땅 당신 죄인입니다 하고 땅땅땅 하는 심판의 결과로서 오는 유죄 판결입니다. 그건 무엇이죠?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그냥 3년을 받았습니다, 4년 받았습니다 하면 그냥 받고 집에 귀가하는 건가요? 아니죠. 감옥에 또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 안에 거하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떠안지 않고 면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원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죄를 져서 죄값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데, 영적 원리 속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 있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비록 우리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책임,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를 통해서 그 죄를 우리가 면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면제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없다 여겨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 길을 가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나 구원받았어 라는 그 기쁨도 여러분 만끽하시길 원합니다. 면제받은 거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면제함을 받기까지 그 일련의 그 여정과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길을 걸어오셨는가, 그 길이 지금 사순절의 기간인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 기도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자녀라 삼아주시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할 때 우리 안에 죄책감, 우리 안에 수치심,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함 또는 행위적인 것으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그 변질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끊어낼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죄함이 없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1절에서 우리가 들었다면 2절은 무엇이라고 하죠?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니까 죄의 정죄함에서부터 너희가 시달리고 고달퍼할 그것에 묶일 필요가 없다. 해방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지 그 영적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의 말씀인 것이죠. 즉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2절의 표현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깨달아 알게 하고 믿음으로 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함으로 우리 안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정죄해도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묶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해방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일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죄를 져서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안에 여전히 그런 죄책감과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죄를 져서 죄값을 지불했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과 좌절감과 낙담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오늘 누구 안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고 그 안에서 깊은 깨달음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보혈이 나를 깨끗하게 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였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법에 지배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자꾸, 그러니까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살리는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왜요? 영의 생각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곧 이꼴 생명의 법과 동과처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주관하시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영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함으로 내가 더 이상 어디에 지배받지 않는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가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거한다면 본질상 그는 누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오늘 2절에 말한 것처럼 해방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묶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자기와의 개인적인 그 갈등과 범민 속에 묶여버려요. 잘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과연 내가 묶인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묶이는 것이 내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반증이 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다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소속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영향을 받는 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절대 죄와 사망의 법으로 정죄함에 수치심에 구속받으면서 스스로를 얽어매며 살아가는 안타까움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그것 앞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은 자꾸 생명, 살리려고 하는 법이라면 죄와 사망의 법은 자꾸 무엇을 주장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을 죽이려고, 사망을 시키려고, 망하게 하려고 죄를 주장하는 그 힘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망의 법과 죄의 법은 동과처리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에요?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던진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그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In Jesus,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진짜 무슨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구속받지 않아요. 해방을 경험해요. 오늘 예수 안에 거하심으로 그 은혜의 특권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내 안은 생명이다.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한번 보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생명의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체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 한 분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받게 하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뭐라 할때라도 거기에 우리가 휘둘릴 전혀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내 중심이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시기야말로 중심 잡는, 예수께 깊이 뿌리는 그 뿌리 박힌 영성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부요함을 누리시고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죄, 우리는 스스로 구속함을 받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가 얽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얽매우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나 자신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살 길은 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정죄함 속에 구속받지 않는 해방된 삶을 살려면 오직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으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와 다투었다면 형제가 다시 무엇하고 화해하고 주의 전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가 건건의 모양은 있지만 건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묶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하나하나 면면이 밤톨 같은 것만이라도 여러분 묶여 있다면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하십시오.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떠나가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우리가 적용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해방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우리 스스로의 어떤 실상을 좀 돌아보면서 또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으면 무엇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게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말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하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된 단어쯤으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깨달으면 내가 지금 나의 영적 현주소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성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면,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사람인지, 그 깊은 기저의 뿌리에 박혀있는 실체가 무엇인지, 그것은 그 실체는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숨겨진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발견한다면 우리가 정신 차리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겠구나,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 순간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그 실체를 먼저 언급드리면 좋겠지만, 좀 설교상 뒷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죄와 사망의 법에 살 때 그 실체, 우리 내면 안에 어떤 그 실체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으로 우리가 살게끔 그 경향성으로 몰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 근원의 뿌리를 발견함으로 그 근원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라 이 말씀이었지 하고 화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신약 372쪽입니다. 신약 372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372쪽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우리는 솔직히 그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던 것이 더 솔직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죄와 사망의 법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는구나,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들었는데요. 여러분, 오늘 죄와 사망의 법, 그 근원의 실체가 오늘 야고보서 1장 15절에 발견됩니다.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경향성 우리를 자꾸 인도할까요? 욕심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실체를 낱낱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 이 욕심이라는 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을 더 갖고 움켜쥐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삶의 다양한 방향성에서 그 시작의 힘의 근원이 욕심에서부터 출발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사람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 그것도 다 사람을 소유하고자, 사람을 구속하고자 하는 것도 다 무엇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 불평불만하는 그것도 다 무엇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에서. 인간관계, 우리 삶의 모든 관계와 신앙의 그 안적 존재가 성경은 말합니다. 욕심이라고요. 그 욕심의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죄와 사망의 법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더 움켜쥐고 싶어요? 더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자유를 느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더 가지면 가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지 않는 이상 물질적인 것, 세상 것은 썩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운다 한들 그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존재감으로 또 우리를 구속함으로 내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욕심 가운데 스물스물 그 욕심이 올라온다면 영적 센서를 작동하셔서 내가 지금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 지금 영향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깨우치고 다시 예수 in Jesus, 예수 안에 거하시기 원해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긍휼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 사는 사람의 그 삶의 양식과 실체는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그 기준점 안에 욕심이 있는가? 아니면 그 욕심조차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고 채우는가? 그 차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욕심에 가득 차요. 우리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미처 깨달아 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일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시골에서 개구리, 요즘에는 그 잡으면 안 되지만 옛날에 합법적일 때 개구리를 잡으면 어머니가 요리를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개구리가 조금씩 뜨거워지면 자기가 이게 죽는지도 모르고 스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생명을 달리합니다. 무엇이에요?
영적 공격, 사단의 공격은 급박하게 오질 않아요. 정말 달콤하고 또 눈치채지 못할 만큼 스물스물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한번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욕심이 자꾸 스물스물 들어오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나중에 죄가 되고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욕심의 부분을 우리가 쉽게 관가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만약 욕심 부린다면 나는 단언컨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고 그 영향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우리는 자꾸 욕심 부리게 되는 거예요. 자족하지 않아요. 모든 상황 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일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종로로 타는 아주 수치와 곤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사순절기가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못 박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 다시 또 회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욕심은 단순히 어떤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맞지만 저는 이것을 더 깊이 따지고 가면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빨리 가려고 하는 조급함과 성급함도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욕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살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면서 우리가 지근거리에서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주님의 뜻과 말씀보다 더 앞서서 가는 것, 그건 다 우리가 우리의 내면 안에 욕심이 꼼틀꼼틀되고 있다라는 그런 반증이 됩니다. 조급하세요? 성급하세요? 다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 찾아 읽지는 않겠어요? 다 아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과 반대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엄청 합리적이고 상식적이죠. 그렇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 다치게 하면, 누가 나의 눈을 다치게 하면 나도 그 사람의 눈을 다치게 하면 돼요. 누군가 나의 이를 때렸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의 이를 때리면 돼요. 요 마태복음 5장 38절의 기준을 적용한다면.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 이것은 실제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을까 합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 싸우는 것은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말다툼을 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한 사람이 말하면 더 심한 말을 얹어붙여요. 더 심한 말을 얹어붙어요. 그러다가 몸싸움으로 번져요. 몸싸움으로 번져서 더 막 멱살 잡고 싸웁니다. 그러면 그 싸움의 자리에서 저 사람이 나의 눈을 한 대 때렸기 때문에 나도 그 한 사람의 눈을 때리고 거기서 끝나나요? 혈기를 부리잖아요.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이 나의 눈을 때렸지만 나는 저 사람의 이를 때리고 뺨을 때리고 귀를 때리고 온몸을 때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죄의 모습이잖아요. 그건 다 무엇입니까? 욕심이 작동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이것은 그냥 이상적인 그 기준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욕심이
죄성 안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현실 속에서 실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그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꾸 무엇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욕심의 문제를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 5장을 보면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그 공동체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공동체의 모습이 여실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는데 사도들 앞에 밭을 판 값을 줬는데 일부를 숨겨버렸죠. 그것을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왜 그대는 거짓말을 하는가라고 했는데 끝까지 뭐 했죠? 끝까지 거짓말하다가 목숨이 끊어지는 아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그 출발점이 다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욕심 가운데서 그 사망의 길을 실제로 가게 된 거예요. 그것이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성도들 각자가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했어요. 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범이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소유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나눔을 실천하게 됩니다. 베품을 흘려보냄을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저는 하늘땅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지배를 받아 정말 재정의 많은 부분을 선교하는데, 구제하는데, 봉사하는데 흘려보낸 것은 우리 하늘땅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땅교회에 강하게 임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목회자를 비롯해 성도들 안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다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까지 그렇게 잘 왔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늘 땅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 나눔과 섬김과 흘려보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알겠죠? 죄와 사망의 법은 자꾸 움켜쥐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체의 근원의 깊은 뿌리에는 나누고 섬기고 베푸고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은 어디에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다 주고 가셨어요. 당신의 피를 다 쏟으시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나눈다는 거 그냥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것처럼 있으니까 나누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나눈다는 것, 나눔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 비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운 거예요. 무엇까지 비워내면서? 피를 비워내면서, 자신의 보혈을 비워내면서까지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성령의 법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비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욕심, 우리 안에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 여러 가지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의지, 모든 것들이 정말 불순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비워내지 않는 이상은 진정한 나눔이 될 수 없어요. 그저 단순히 선행, 공덕 쌓는 그런 수준의 그게 아니라 자기를 정말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때 그것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신 그 예수님처럼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욕심으로 가득 찬 여러분 비워내시기 원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그 은혜와 사랑이 강권하시는 힘을 따라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나의 것을 나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거저 받은 은혜 거저 베푸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육의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이건 제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은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거하신 사람은 이것을 크게 여기시고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사람 되어 주시기를 원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봉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강건하여서 나눔과 섬김의 자리로,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는 베품과 섬김, 자기 비움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 힘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회방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며 어떤 구속과 속박에서도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지만 그는 자유와 초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그것 아니면 우리는 정말 마른 막대기예요. 오늘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